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40절에서부터 25장 마지막 끝까지인데, 제가 이 시간에는 40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입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그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본문에 기록된 내용을 좀 더 생생하고 또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지금부터 마태복음을 기록한 예수님의 제자 마태가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종말에 있을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복음서를 기록한 예수님의 제자 마태입니다. 예수님은 열렬한 환영을 받으시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빠져나오시면서 이 멋지고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그냥 있지 않고 모두 다 무너져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 감담산 위로 올라가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궁금한 점을 물어봤습니다. 예수님, 저 웅장한 예루살렘 성전이 정말 무너지는 게 맞습니까? 아니, 저 성전이 도대체 언제 무너진다는 것입니까?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마지막 때는 세상에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종말, 그 심판의 때는 도대체 언제입니까? 그리고 그 심판의 때가 가까이 오면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우리는 궁금한 점을 예수님께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이스라엘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곧이어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 있게 되는 세상의 마지막 날, 종말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 종말이 가까이 오면 징조가 나타난다고 하셨습니다. 그 징조는 기근이 있고 지진이 일어나고 그리고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전염병이 점점 퍼져나간다는 것이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이단들이 나타나고 저마다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적그리스도들이 나타나서 믿는 성도들의 마음까지도 유혹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고 하시면서 그것이 바로 종말의 징조라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이제 최후의 심판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깨달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말세가 되어지면 갑자기 최후의 심판의 날이 이르렀을 때
두 사람이 밭에서 함께 일을 하다가 하나는 데려가지만 하나는 남겨지고, 두 여자가 함께 맷돌질을 하다가 하나는 예수님을 맞이하러 공중으로 올라가지만 나머지 한 사람은 남아서 무서운 형벌을 기다려야 된다고 하시는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런 말씀을 듣는 순간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도대체 마지막 심판이 이루어질 때 그 심판의 기준이 뭘까? 최후의 심판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렇게 최후의 심판을 준비를 해야 되겠는데, 그 최후의 심판을 잘 받으려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심판의 기준이 뭘까? 우리는 궁금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갑자기, 마치 도둑이 갑자기 집에 들어오는 것처럼 전혀 준비되지 않은 때에 갑자기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고 세상에 종말이 찾아오게 될 것이므로, 그러므로 항상 최후의 심판을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난 후에 예수님은 드디어 최후 심판에 적용되는 심사 기준을 말씀하셨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야 한다. 주인이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주인을 기다리는 종이 되어야 한다. 만약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렇게 하고 있으면 종은 복을 받을 것이다. 하지만 주인이 더디 오리라고 생각하고 자기 동료들을 괴롭히고 세상에 젖어 살면 주인이 돌아와서 그 종에게 엄한 벌을 내릴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가만히 들어보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최후 심판에 적용되는 심사 기준은 예수님이 맡기신 사명을 수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명은 주인집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형제들, 예수님께서 내 형제요 자매요 내 모친이라고 말씀하셨던 바로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의 형제들, 주인의 집에 있는 사람들,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이 바로 심사 기준이었습니다. 주인집 사람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고 그들을 돌보고 주인이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그 일을 끈기 있게 수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최후 심판에 적용되는 심사 기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신 후에 우리에게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 심사 기준을 좀 더 명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세 가지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등불을 꺼트리지 않고 신랑을 맞이했지만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이 준비가 되지 못해서 그만 등불이 꺼져서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등불을 꺼트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2달란트, 5달란트가 받은 사람들이 가서 장사를 해서 남겼지만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던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너희도 나아가서 장사하는,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지, 어떻게 주인집 사람들을 돌보아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며 그때부터 최후의 심판을 준비하면서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의 제자였던 마태의 입장에서 제가 본문의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무슨 시험을 친다든지 어떤 대회에 가서 평가를 받을 때에 그 심사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그 평가의 기준을 따라서 준비하지 못하면 좋은 평가를 받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최후의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심사 기준을 정확하게 알고 그 심사 기준을 따라 우리가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45절 46절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 그 집 사람들이라는 것은 바로 이 주인에게 속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 주인에게 속한 그 집 사람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말합니다. 그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준다는 것은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정확한 심사 기준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가족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을 향해 봐라, 이들이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기 모인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집안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안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 성도님들을 잘 섬기는 것, 여기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준다는 것은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돕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심사 기준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이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마태복음 25장에서 세 개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25장에 나오는 세 가지 비유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최후의 심판을 준비하기 위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최후 심판에 적용되는 심사 기준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슬기로운 5 처녀처럼 최후 심판 때까지 등불을 꺼트리면 안 됩니다. 10명의 처녀들이, 예수님의 비유는 그렇습니다. 10명의 처녀들이 신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 모두가 지금 등불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랑이 그런데 도착이 점점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등불이 꺼질 수밖에요. 기름이 충분히 준비되지 못한 이들의 등불은 벌써 꺼졌습니다. 하지만 25장 4절을 보면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기름을 준비했기 때문에 신랑이 올 때까지 등불을 꺼뜨리지 않고 계속해서 그 불을 밝힐 수가 있었고, 그래서 이 슬기로운 5 처녀는 마침내 신랑의 잔치에 참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통해서 최후 심판을 준비하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등불을 꺼트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등불이 무엇입니까? 꽤 긴 시간 동안 기다려야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까지는 꽤 긴 시간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육신의 종말도 꽤 긴 시간이 소요됩니다. 일평생이라는 긴 시간 동안 우리는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설 그날을 준비하며 신랑이신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 준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등불을 꺼트리지 않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인집 식구들에게, 주인집에 있는 사람들에게 때를 따라 먹을 양식을 나누어 주는, 다시 말하면 사랑의 섬김입니다. 그 섬김, 사랑의 등불을 꺼트리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인집 사람들을 돌보는 이 믿음의 형제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이 사랑의 등불을 꺼트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5 처녀의, 슬기로운 5 처녀의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최후 심판을 위해 우리가 해야 될 준비인 것입니다. 중단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일평생 동안 우리의 인생의 연수가 길어지다 보면 젊었을 때는 사랑으로 섬기기도 하고 봉사도 하고 도와주기도 했지만
나이가 점점 들고 시간이 가면 몸이 지치고 피곤하고, 그러다 보면 우리의 불꽃이, 섬김의 불꽃이, 등불이 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 섬김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 불을 우리가 끝까지 관리해야 한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하십니다. 주의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돕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내 가족들에게 해를 끼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저는 분노할 것입니다. 누군가가 제 가족들을 잘 돌봐주면 저는 그 사람에 대해 고마운 마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백성들인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의 마음속에 우리가 상처를 주면 하나님은 분노하실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가 사랑으로 잘 섬기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옆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을 섬겨라, 그 사랑의 섬김의 등불을 마지막까지 꺼뜨리지 말아라. 너희가 내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마지막 죽음이 찾아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그 섬김의 등불을 꺼뜨리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어서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설 때까지 섬김과 사랑의 등불을 꺼뜨리지 않는, 끝까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섬김과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셔서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후 심판에 적용되는 심사 기준 두 번째는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들처럼 섬김을 실천해야 합니다. 어떤 주인이 달란트를 종들에게 주고는 먼 길을 떠났습니다.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를,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를, 어떤 종에게는 1달란트를 주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자들은 그걸 가지고 즉시 장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달란트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25장 16절 17절에 보면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그들은 즉시 장사를 했습니다. 그 달란트를 그냥 묵혀둔 것이 아니고 그 달란트를 사용했습니다. 반면에 1달란트 받은 자는 생각이 달랐습니다. 내가 이거 혹시 장사를 잘못해가지고 성과가 없으면 혹시 본전까지 다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그만 땅속에 묻어두었습니다. 25장 25절에 보면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은 겁이 났습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이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를 잘못할까 봐 겁이 났습니다. 결국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즉시로 가서 장사를 했습니다. 그 달란트를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기 다른 재능을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재능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많은 것을 남기는 게 아닙니다. 얼마만큼 많이 남겼는가 보자, 성과가 얼마나 되는가 보자, 너희가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잘 도왔는가 보자, 그 성과를, 그 양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가서 장사하는 것입니다. 성과가 어찌 됐든지 간에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내가 갖고 있는 이 달란트가 정말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달란트를 가지고 사람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주인집 사람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주인집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나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의 가족들에게, 성도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그분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최후 심판에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가서 장사하는 것,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묵혀두지 말고 이런저런 핑계, 이런저런 이유로 인하여 묵혀두지 말고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바빠서, 나는 이래서, 나는 저래서, 나는 능력이 부족해서. 아니요, 그냥 내게 부족한 것이지만, 내 달란트가 너무 적은 것이지만 그럴지라도 장사하라는 것입니다.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주인집 사람들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실천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사님, 저는 이상하게 다른 사람들을 섬기려고 해도 잘 못 섬겨요. 저는 좀 말이 좀 이렇게 부드럽게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잘 안 돼요. 제가 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좀 위로를 해줘야 되는데 제가 그러지를 못해요. 내가 자꾸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저는 그런 쪽에는 재능이 없는가 봐요. 예, 재능이 없는 거 맞네요. 그렇다면 내가 갖고 있는 재능이 뭔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할 수 있고, 내가 그 사람 도와줄 수 있잖아.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말로는 도움을 주지 못해도 내가 마음으로 그를 격려하고 그를 위해 기도할 수 있잖아.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장사를 해야 됩니다. 내가 갖고 있는 달란트를 가지고 나아가서 섬김과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두 번째 비유를 통해서 머뭇거리지 말고 가서 실천해라. 내가 너에게 달란트를 주었으니 그것 가지고 사랑을 실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믿음의 성도들을 위해서 어떤 사랑을 실천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이 정말 관심을 갖고 있는 바로 옆에 있는 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세상의 권력을 가진 사람의 아들, 딸에게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관심을 많이 갖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 지금 내 옆에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가지고 그들을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최후 심판을 위한 준비다. 내가 그것을 평가하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만히 잠자지 말고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내가 갖고 있는 달란트로 다른 믿음의 성도들을 섬겨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최후 심판에 적용되는 심사 기준 마지막 세 번째는 양에 속한 무리들처럼 성도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채워 주어야 합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이제 마지막 날이 되면 둘로 나누어집니다. 양에 속한 무리가 있고 염소에 속한 무리가 있습니다. 양에 속한 무리를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양에 속한 무리들은 깜짝 놀라서 언제 저희가 그렇게 예수님께 했습니까? 라고 되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하지만 정반대로 염소의 편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도 않았다. 언제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까? 저희 정말 그런 적 없는데요 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비유를 예수님이 세 번째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비유를 보면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형제들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가 나옵니다. 여기 내 형제 중에, 예수님의 형제 중에, 예수님께서 내 형제라고 말씀하시는 바로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지극히 작은 하나에게 우리가 어떤 식으로 사랑을 베풀고 어떻게 앞서 말씀드렸던 그 양식을
때를 따라서 나누어 준다는 의미가 뭔지, 주인집 사람들에게 이 종이 주인집 사람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 의미를 아주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5장 35절 36절을 다시 볼까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어떤 형제가 배고플 때 우리가 먹을 것을 주는 것입니다. 어떤 형제가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형제가 정처가 없고 나그네 되고 외롭고 지치고 피곤할 때 그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가 헐벗어서 입을 옷이 없을 때 그에게 옷을 입혀주는 것입니다. 그가 병들었을 때 그를 돌봐주는 것입니다. 옥에 갇혔을 때 그를 가서 찾아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우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지금 주인집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눠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성도들에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이겁니다. 그분들이 지금 배가 고프면 먹을 것을 주는 것입니다. 목이 마르면 마실 물을 주는 것입니다. 병이 들었을 때는 돌아보고, 감옥에 가셨을 때는 가서 보는 것입니다. 그냥 내 스타일대로, 내 마음대로. 예를 들면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아이고, 우리 집에 잔치를 배설했으니까 우리 집에 와서 잔치 참석하십시오. 지금 이 사람이 병들어 있는데, 지금 이 사람이 지금 옥에 갇혀 있는데, 그 사람한테 와서 빨리 지금 우리 잔치에 참여하십시오. 내가 당신을 위해서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눈높이에 맞게 정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기도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기도를 해주고, 물질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물질을,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관심과 사랑을, 용기와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용기와 위로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최후 심판을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이 세 번째 비유를 통해서 정말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어떤 상황 속에 있는지를 살펴서, 아, 저분이 목이 마르구나, 물을 주고, 저분이 병들었구나, 돌봐드리고, 그렇게 그분들의 눈높이에 맞게 그분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이런 방식으로 최후의 심판을 준비해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내가 속한 구역에 있는 성도들이 어떤지 살펴야 합니다. 우리 기관에서 내가 만나는 분들이 지금 어떤 처지에 있는가 살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들도 참 약한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런 교회들 살펴야 합니다. 선교사들을 돕는다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야 합니다. 이렇게 살피면서 그분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을 채워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최후의 심판을 준비하면서 해야 되는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 사람들 개개인에게 필요한 대로 우리가 성도들을 잘 살펴보고, 정말 이분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잘 살펴서 정말 그분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드리는, 그것이 주님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채워드려서 마지막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불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루하루 준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믿는 믿음의 형제들이 바로 그 대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는 것은 주님의 자녀들을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왜 예수를 믿는 것만 가지고 예수님이 심판하지 않으시고, 왜 믿는 형제들에게 선을 행하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마지막 심판 기준을 삼으십니까? 믿음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성도들을 향한 사랑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들을 소중히 여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곧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인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생각하면서 올 한 해 우리 정말 천사 같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연약한 우리 성도들을 정말 돕고 또 돕고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섬김의 실천자들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깨달음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마음속에 꼭 새겨서 하나님, 정말 예수 믿는 우리 다른 성도들,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 대해 자비와 긍휼을 베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